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32절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애굽 종살이를 벗어나서 해방 공동체를 이루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데 그 시나이 사막이 400km입니다. 400km의 길이 없었습니다. 길 없는 곳을 길을 내면서 행진하는데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길 없는 사막을 길을 만들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길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낮에는 은혜의 구름기둥,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찾겠습니다. 그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기름 험하고 물은 없고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절박한 환경에 머물렀을 때에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사막 한가운데서 다 죽이실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일렀습니다. 네 지팡이로 네 앞에 있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신강야 가데스에 있는 반석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던 반석입니다. 그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신강야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신약에 가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가 거기에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뜻을 담아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난 성경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을 짝을 찾아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임하고 지금 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어떤 시련, 어떤 좌절,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 한 발 앞서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강야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 하나님이 주신 물이어서 신령한 물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코카콜라나 무슨 이런 냉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참 특이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행진하면서 400km 되는 길, 여러분 부산서 서울이 430km입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지요? 그 길 없는 길을 걸어가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죽을 자리가 살 자리가 됐는데 그 반석이 신약에 가서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반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특별한 해석이 뒤따릅니다. 그 반석이 백성들을 40년간 따르던 반석이다.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반석이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석이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반석이 어떻게 40년간 반석이 백성들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까? 구약의 사건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고 복음적인 의미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병석에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따르고 동행하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데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숨 거두기 전 한 달 전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총정리해서 설교를 3번 했습니다. 그 설교 3번을 신명기라 그럽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 최후 설교 3편을 편집한 설교집입니다. 그 신명기 31장 찾겠습니다. 31장.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총정리해서 그걸 설교를 합니다. 그 신명이란 말이 한문에서 신명은 복습입니다. 총 복습이 신명입니다. 신명. 복습한다를 중국 사람들은 신명한다. 신명기. 모든 율법을 총정리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우리 찾겠습니다. 31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심혈을 기울여서 전합니다.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적진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겁니다. 너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셔서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러분, 우리가 동두천 세목골 7년 전에 여기에 터를 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먼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를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골짜기가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6절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너희 앞에 어떤 장애, 어떤 시련,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가져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고 너희보다 한 발 앞서서 너희를 이끌 테니 강해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8절 말씀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처지, 어떤 난관, 어떤 장애물에도 내가 너 한 발 앞서 가신다. 앞서 간다.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진입하는데 그 낯설고 물서른 땅에 기다리는 적들은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방비도 좋습니다. 저 종살이 하다가 도리깨, 꾀이, 도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무기는 뭐 제대로 있습니까? 뭐 전쟁은 별로 해봤습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에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며칠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나라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잘못 뽑혀가지고 나라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한 발 앞장서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6.25 때 우리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6.25 때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을 파병하는 걸 결의하는데 안전보장이사회가 5나라입니다.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을 보낼 수 없습니다. 소련이 당연히 반대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련 대표가 먼 일로 배를 타고 본국으로 가는데 그때 유교가 터졌습니다. 배 타서 내릴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바다에 헤엄치고 나올 수도 없고 그 유엔군 파병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6.25 때 인민군들이 그대로 밀고 내려왔으면은 유엔군이 와도 우리 남한이 공산화됐겠지요. 무슨 일인지 서울에서 3일을 소비했습니다. 서울 점령했다고 소잡고 띵깡띵깡 잘로 쉬었습니다. 그동안에 낙동강 전선에 전선을 마련하고 메가더가 오고 국군이 재정비하고 우리 6.25 때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의문을 가집니다. 그때 김일성 군대가 왜 사흘 서울에서 소비했을까? 그거 이상하다. 그냥 한강 건너 밀고 내려왔으면은 우린 지금 김정은이한테 장군님하고 살 텐데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6.25 때 보면요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첫 건국한 게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이 200명입니다. 그때 제주 4.3 사태가 일어나서 제주도 국회의원 2명이 못 오고 198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기는 첫 국회 첫 순서가 뭐냐면은 임시의장 뽑는 겁니다.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장로가 뽑혔습니다. 이승만 장로가 단상에 올라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그 첫 국회의원들 중에는 불제자, 사회주의자, 유학자 고루고루 섞여 있는데 이승만 장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 국회의원이 목사입니다. 이범석 장군의 사위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인데 젊은 국회의원인데 목사입니다. 이윤영 목사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윤영 국회의원이 단상에 올라서 이 나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에 전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기도문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국회 회의록 첫 장에 이윤영 목사의 간절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국회 도서실에서 옮겨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기도로 시작이 됐을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세계 선진국에 앞장서서 그 국력으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 보내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한 발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나라 일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희망을 가질지언정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참 이상하지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슨 기마대라든지 특공대라든지 해병대 같은 상륙부대가 앞장서야 될 텐데 언약궤를 모신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앞장서서 건넙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섰는데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특이한 지시입니다. 요단강가에 물이 빠지도록 기다려라. 무슨 달이 놓을 때까지 기다려라. 요즘 말하면 공병대가 건너는 달이 놓을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닙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무조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또 빠져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무조건 강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물에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추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명상 종교가 아닙니다. 앉아서 불공 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 깊은 곳에 부처님 모시고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터에서 주방에서 연구실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는 신앙, 삶의 현장을 중요시합니다. 회사 일터에서 연구실에서 주방에서 마을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건과 사건, 역사와 역사, 문제와 문제 속에서 해결사로서 앞장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오늘 또 내일 또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나는 이런 말씀이 성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난 대학 시절에 3년간 불교에 따라다니면서 불교도 열심히 경전 읽고 능엄경 무슨 건강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 대학에 전공하면서 사서 오경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지는 독특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2번 가셨는데 첫 번째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확 뒤집어 청소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이 인사는 위험 분자구나. 우리 이권을 전부 뒤집는 이건 없애야겠다. 2번째 오실 때는 딱 틀을 짜놓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없앤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제자들한테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 선생님 오시지 말아라. 제사장들이 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 제자들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죽으러.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제자들은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놀라고 왜 두려워합니까? 가면 당할 텐데 우리 선생님은 좀 절제하시면 좋겠어. 왜 지혜롭게 하지 못하실까? 이럴 때는 좀 피했다가 나중에 가면 좋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주 울상을 해서 멀찍이 뒤따라옵니다. 아주 그림 그리듯 그려보면 재밌어요. 제자들이 멀찍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가기 싫어합니까? 첫째 날, 둘째 날만 보는 겁니다. 욕먹고 왕따당하고 채찍맞고 죽임당하고 묻힐 것. 첫째 날, 둘째 날만 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뭘 보십니까? 제3일에 첫째 날은 고난당하고 욕먹고 채찍당하고 둘째 날은 죽임당하고 묻힐 것이나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기독교는 제3일의 신앙 우리들이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3일의 신앙 부활의 날, 희망의 날, 새로운 역사의 날, 새 출발의 날 제3일입니다. 제3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셨던 제3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째 날, 둘째 날만 보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고 찢고 뽑고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은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뭘 봅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 다음에 제3일 부활의 날, 생명의 날, 희망의 날 그날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은혜의 구름 기둥, 밤에는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영의 눈, 희망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뒤숭숭하고 세상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발이 담기자 강물이 멈춰섰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어떤 역경, 어떤 난관, 어떤 시련에도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3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